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로 천냥 빛을 갚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좋은 언변이나 또 논리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언변, 참 논리적인 그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몸으로, 행동으로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로만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라면 말에도 힘이 있고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그러나 그 말로써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보다는 몸소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과 행실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로 잘 구워 삶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인 거고, 사람을 말로 구워 삶아서는 이게 변화시키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좋은 진실이 담긴 그런 행동 거짐, 그런 행실로서 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말로만 하는 그런 사제 말고 무늬만 사제가 아닌 생활로서 삶에서 사제다움이 또 신앙인다움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단순히 주님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로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제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복음 13절과 14절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라,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임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거나 빛이 세기를 잃어서 아주 흐리흐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며칠 전에도 며칠 전도 아니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랜턴이 필요해서 근데 충전한 지가 오래되었고 처음에는 밝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릿해졌어.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충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짠맛을 되찾는 것, 빛이 그 세기를 되찾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소금의 역할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것이냐. 빛이 빛답게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우리가 빛의 세기를 잃어갈 때, 소금의 짠맛이 이렇게 퇴보됐을 때, 그때 다시 너의 삶에, 너의 신앙에 큰 변혁을 주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독서 12절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코로나 이후 우리 믿음의 화두는 확실합니다. 각자의 신앙 회복과 본당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 화두를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 이전처럼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숙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3년이 모든 신앙인들과 모든 본당들을 위축시키고 경직시켰습니다. 이제 소금이 소금다워야지 되고 빛이 다워져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 너의 삶의 패턴에 큰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시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일깨워 주어라.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외칩니다. 자, 일독서 1절의 말씀입니다. 목청껏 소리 질러라. 네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다시 큰 소리로 일깨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로도 할렐루야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또 오늘 복음 19절로는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으로 여기느냐, 어떤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겨서 복을 주느냐,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고 또 누군가도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하느님은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거듭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올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너희도 빛과 소금처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힘써 강조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산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로소 그것이 신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8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물러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의 뒤를 받쳐주리라. 내가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만 산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짠맛들, 또 흐릿해졌던 그 빛의 세기를 회복하고 정말로 신자답게 사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 일독서 11절로 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큰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뼈 마디마디에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 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바라고 원하시는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건강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느냐?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그렇게 맛깔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너희가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신자의 존재의 의미이고 성직자의 존재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만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뒷배가 있는 사람,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죠. 그죠? 자, 여러분의 뒷배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누구는 대통령이 나의 뒷배다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백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우리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든든한 뒷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가 얼마나 똑똑하시고 배운 게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 갔을 때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언변을 정동원해서 10분 발휘해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복음을 증거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스에서는 재미를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주님만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 믿고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오늘 이 독서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이 독서 3절로 보시면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배웠던 그런 학식과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또 성령의 능력만을 믿고 이제 새롭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예요? 두렵고 떨리겠죠.
여러분도 보시면 어디 나가시는데 여러분 지갑에 1,000원 한 장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쫄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준비하고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믿고 성령만 믿고서 이게 가능하실까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이 독서 2절과 4절로 보시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4절로 보시면,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실은 우리가 보시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참 높은 그런 수준의 지혜와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자신은 뭐예요? 다 쓰레기로 장애물로 여기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을 내가 믿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믿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뛰어난 언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논리적으로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시와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나쁜 거나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이 천상유술해도 말 갖고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보면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저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말솜씨와 너의 뛰어난 언변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서 믿겨졌을 때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좀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언변으로서, 지혜로서, 이성과 논리로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믿었을 때 비로소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그 중에서 정말로 언변이나 지혜가 잘 갖춰졌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5천명 3천명이 회심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말솜씨가 그의 인간적인 참 정선유수 같은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은 그 어디든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오직 예수님 생각과 성령의 능력만을 믿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지혜들을 또 강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도들이 늘 예수님 생각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을 믿는 것이 얼마만큼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앙들을 보시면 성경을 불신하는 데부터 불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성경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거를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을 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신앙은 이성과 논리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이라면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그렇게 덮어주셨을 때 비로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가득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차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온전히 아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되찾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소금과 세상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주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직 네가 빛과 소금처럼 되지 못했구나. 내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면 내가 부르시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언제든지 지금 귀를 크게 여시고 그죠? 우리의 간구들을 기도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나 혼자만 열심히 주님의 뜻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거듭 일러주고 가르쳐 주어라. 우리 성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지금 백수하셨던 분인데요. 평생 성당에 나오실 때마다 참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일찍 오셔서. 근데 자기 자식이 크고서 장신 입으로 예 아들 나하고 같이 성당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그냥 알아주겠지. 내가 교회 가면. 가르쳐주고 일러주지 않으면.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자손손 뭐예요? 거듭거듭 일러주어라, 가르쳐주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오늘부터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말씀에 전례 때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성전에 전례 때만 제가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권고사항이 됐고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초에는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3년 동안 신자들을 위축시키고 정직시켰던 이 환경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 그 짠맛, 그 발길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열심으로만 나 혼자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어서 그들도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